주일 새벽 기도회 5번째 주제입니다. 교회의 진로를 전망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교회의 진로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교회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어디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말을 합니다. 특별히 전망이라는 말을 쓰고 또한 앞날에 설교에 오늘과 같은 데이터를 들이대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왜 세상 데이터를 드러내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경험적 데이터에 의한 예측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출산 인구 감소의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계에서 참 절망적일 정도로 젊은이들이 출산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 없다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니 출산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냐? 여하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하게 불신과 신뢰도를 뛰어넘어서 이 과학이나 모든 영역의 발전과 성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 고성장 시대에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집값도 그렇고 땅값도 그렇고 경제도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대비하며 대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 앞에 선 교회의 전망,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부정적인 요소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뉴스위크 조사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100명 중 개신교인이 42명,
로만 캐슬릭 처치가 20명, 불교가 9명, 무종교 26명, 기타가 3명 정도이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는 엄청난 영향력 가지고 있는 종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 가운데 가나안 교인들을 다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중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이 42% 정도가 되고 천주교 교인까지 계산하면 약 62% 정도가 되는데도 이 사회의 도덕성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오직 성장 위주의 목회를 해왔습니다. 성장 위주의 목회를 하고 있는, 지도를 받고 있는 교인들은 외적 행위에 의해서 겨우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비교적 신앙생활을 아주 적은 인원수지만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왔는데 1950년대부터 80년 이게 나라가 잘 살아보자고 하며 성장한 그 이후에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 중에 구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현상과 지금 교회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종교인의 비율에 대해서 CGN TV가 특집으로 만든 자료를 보면 모든 세대에서 앞으로는 종교인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는 2004년도에는 45%, 2014년도에는 31%로 줄어들다가 2021년 작년에는 22%로 종교인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30대는 49%에서 38%로 30%로, 그러니까 거의 10년간에 10%씩 종교인의 비율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종교인의 비율이 6년, 10년 주기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앞으로는요,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생활과 질과 양의 향상에 따른 대체 종교 발생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 스포츠 활동, 이것들이 사람들이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겨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뉴에이지 운동, 개인 안에 잠재된 무한한 영역의 에너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 사람 안에 잠재된 이 포텐, 이걸 더욱더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집어넣었는데요, 이 탈종교화, 이 사이비 종교와 이단,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이비 종교와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그러한 종교가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는 너무 심각한데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니, 니네만 구원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도 구원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는데요, 1인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통계청이 7월 28일에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720만 가구가량이 됐다. 이는 전체 가구 중에서 33.4%에 해당하는데,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인 가구의 특징은요, 사회적 관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활, 자기 스스로가 혼밥을 하고 홀로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안에서 다양한 많은 교제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요, 탈종교화의 아주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위기라기보다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교회가 사라져 갈 것이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교회가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문제는요, 시대가 변하면 해법도 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는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교회의 해법은요, 이 시대 현상과 데이터를 이제 교회는요,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성장의 요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단기적인 대응과 응급 처방도 교회는 할 수 있어야만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이런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더구나 교회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이 근본인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하고,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가져야 할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며, 여기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미신적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제시한 그 원리, 그 근본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만 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만 하는데, 이 소망의 인내는 세상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변화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넘쳐야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비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학 만능주의 이 시대에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저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강연을 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서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예측과 달리 동양의 불교가 기독교의 모든 문화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대비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지향점이 대비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때, 이 시기, 이때를 잘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대에 대해서 모른다면,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이 세대 속에, 이 세계 속에 함몰되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런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지금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늦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11절 말씀을 보니까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거룩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시키는 일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 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 세계의 상황,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상태를 되돌아보며 회복, 고치고 수선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진실되고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과거보다 지금 그러한 삶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단순한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세계의 상황들이 우리를 도전해 올 거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진실되고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앞으로 더 철저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로에 대해서 전망하고 대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자꾸 우리가 문화활동이다, 여가활동이다, 여유롭게 레저생활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이 세상의 희망이 복음에 있으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만 된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진로를 전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여러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